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초여름 날씨였죠. 아까 1층에 있다가 2층 예배 올라오는데 이 2층은 벌써 아주 그냥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겨울엔 추웠는데 또 더우면 어떡할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네산은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여호람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아합의 아들, 지난주였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앓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다가 만나잖아요. 여룻바알을 갑자기 파리대왕이 뭐더라? 바알세봅이죠. 바알세봅이라는 그 이방 신에게 내 병이 낫겠습니까라고 물어갈 때 산 꼭대기에 앉아 있던 엘리야가 그의 아하시아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대신해서 제9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람이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람은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을 그대로 밟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람은 무슨 뜻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어느 이름이 좋아요? 여호람이 훨씬 좋죠.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리 율법을 아주 중히 여겼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 나아가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의 뜻만 놓고 보면 여호람이 훨씬 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양상이 전혀 달랐던 그들의 마지막도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지만 여호람은 외부 침략에 시달리다가 예후 장군 아시죠?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름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대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이름대로 살라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이름을 져준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이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 욱자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욱자예요. 그냥 욱하는 욱이 아니고 좋은 욱이거든요. 빛날 욱자. 아침에 욱자는 욱자 좋은 이름인데 가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욱욱 얘기해요. 예, 이름은 좋은 뜻 아닙니까? 거룩할성의 빛날 욱자니까 거룩하게 빛나라. 앞에가 그럴 문자니까 뭐 너희 이름이 빛나라 이런 뜻인데 가끔 이것을 오용해 가지고 욱욱 한다는 얘기죠. 네,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줘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기란 이름이 참 좋네요. 보니까 승기를 잡았다. 아니겠지만 하여간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줘줬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살도록 줘준 거지요. 근데 여호람은 그 여호와께 찬양할 자라는 그 좋은 이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름이 있죠.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아주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의 이름은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어떻게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값없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남유다 왕의 18년째 되던 해였고요. 요람은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부모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악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악을 행하긴 했지만 그 부모만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했던 그 죄는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나요? 즉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베델과 저기 단,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신전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평민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사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어른들 행했던 그 시대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 왕 메사라는 왕이 반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독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은 힘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또 그의 아들이 빨리 죽자 작심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절에 의하면 모압은 새끼 양과 그리고 순양의 털을 합쳐 약 한 20만 마리, 해마다 20만 마리의 그 양피 가죽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의 조공은 북이스라엘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끼쳤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모압의 반역은요, 북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이 굳고 말렸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경제력을 손해보는 거예요. 무임으로 하는 60만 명이 힘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게 한 40% 정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0%.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40%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는데 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티고 그냥 뭐 나라가 거의 망해가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모압이 독립해 버리니까 북이스라엘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알고 또 괘씸하기도 하니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위기가 닥치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 아람에게 패하게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람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아람에게 패한 것은 그와 북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눈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실은 남유다에게 제정신을 차리라고 독립을 시켜준 거죠. 반항을 이렇게 나뉘게 한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기니까 결국에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비록 범죄에서 북이스라엘로 반역해서 나눠진 나라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적했고 뒤이어 왕이 된 여호람 또한 자신을 배신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그릇된 길로 행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해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아이는 엄마가 날 미워하나 봐, 아빠가 날 미워하나 하겠지만 그건 미워해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고 사람 되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참석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매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날 미워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보시면 알아요. 눈을 보시면 알아요. 서진아, 눈을 보면 돼. 눈을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눈을 뜨고 날 때리는지 보면 알아요. 엄마가 아마 아빠가 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때릴 거예요. 아닌가? 큰일 났네. 엄마 아빠 조심하셔야겠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 근데 어린애들은 몰라요. 나를 때리는 엄마,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돕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나?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징계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징계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모압이 배반한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다. 아합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악한 왕이었지만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외교도 잘했고, 그래서 아합 때 총 이스라엘 보면 두 왕 때 되게 번성했거든요. 그때 한 번이 바로 아합 때고 또 한 번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가 되게 부흥했을 때거든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강력한 군주였어요. 나라를 많이 성장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의 아들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그 틈을 타서 배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무력으로는 상대방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누르면 언젠가는 다시 벗어날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력은 상대의 무릎을 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마음까지 굴종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반감과 복수심에 불타게 만들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이 약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속에서 정책 가운데 굴복했습니까? 안 굴복했습니까? 안 굴복했습니다. 무력 때문에 잠시 정복당한 듯이 보였지만 마음으로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하면 적개심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무력 때문에 잠시 정복당한 듯 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큰 적개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놈을 원수 좀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굴복당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온전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상대방을 온전하게 굴복시키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야말로 원수도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받은 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감당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갚을 방법이 있나요? 값을 지불할 수 있나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매길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의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없죠. 왜?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나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막 무수히 죽이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상대방 백성들 생명 가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모부를 그렇게 총살을 죽일 정도로 그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생명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생명의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냥 받은 바에 감사할 뿐입니다. 늘 땡큐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은 힘으로, 불신자들은 무력과 개교로 상대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관용과 인내로 이웃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람이 모압의 배반을 묵과할 수 없어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봅니다. 6절 말씀과 찹독할까요?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군대를 모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까? 모압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당신은 함께 가서 싸워 주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그죠?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가기는 했을 때 이렇게 말을 동일하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합은 죽고 자신은 죽을 뻔합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안 살펴봤지만 여호사밧이 간신히 생명을 얻어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왜 당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과 함께 일을 같이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듣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 같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책망을 들었으니까.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죠. 여호람의 청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한 관계. 그러니까 뭡니까?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혹시나 내가 안 가주면 북이스라엘이 괘씸한 마음 품고 와서 우리를 점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그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국가의 중대사잖아요. 만약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지게 되면 나라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전쟁에서 나갔다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중대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신하고 있는 이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죽을 뻔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몇 안 되는 성군입니다. 다윗, 아사왕,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 5-6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중에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서 몇 명 안 되는 성군이었는데 왜 성군이었느냐? 다윗의 길을 잘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쭉 보시다 보게 되면 범죄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또 성군들은 다윗의 길로 갔고 두 개로 딱 나눠지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면 성군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면 악한 왕인 거예요. 이게 딱 구분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신앙적 회복을 위해서 전심을 쏟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연합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처럼 잘못을 거듭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호사밧도 성군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호사밧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은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밧세바를 취할 만큼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는 그럴 때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투성이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을 세우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부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매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늘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는 자, 그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참아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상의 집요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피곤해도 퇴근해서 밥도 못 드시고 예배 드신 분, 우리 경렬 집사님은 퇴근 바로 하시고 오신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런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자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일부러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죄를 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약한 자신 때문에 본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그냥 일반 여호람이 얘기했으면 까짓것 할 텐데 이거 사도 바울이란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늘 매 순간 말씀 속에 있었지만 갈등했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 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얘기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완성시키고 부활을 완성시켰던 사도 바울도 늘 그의 마음속에 이런 죄와 선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서 허물을 찾지 말고요, 연약한 자신에게서 먼저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연약하면 실수하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인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남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 서로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연합하여 모압을 정벌하러 가던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저 모압으로 진격하는 중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식수와 식량은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러더라고요.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 일단 실컷 먹이더라고요. 실컷 먹입니다. 나중에 뭐 칼 휘두르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칼싸움을 하는 사람 뭐 수십 명 죽이는 게 쉬운 것 같죠? 한번 여러분 휘둘러 보세요. 몇 번 휘두르면 뭐 팔 알배기고 그래요. 그거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먹이는 거죠. 근데 지금 간지 7일 만에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전쟁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람이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의 탄식은요 마치 그가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스팀 세차 하시는 그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그분이 스팀 세차 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복권만 하시고 이걸 기독교한테 넘겨주셨어요, 이 스팀 세차를. 그래서 가끔씩 오면 막 복음성가가 막 크게 틀어나오면 저기 믿는 사람이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데요. 그러더니 먹튀 해버렸대요. 먹튀. 세도 안 내고 먹튀를 해버렸다는 얘기를 아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먹튀 할 만하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지? 그 분명히 사입이야. 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눈물도 흘리고 두 손으로 찬송하고 되면 믿음 있는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문제를 당면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경외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출전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이번 일은 모두 그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결정했던 그가 정작 문제를 만나게 되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함으로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불경건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습관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위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기가 자기 자신의 그릇된 행실에 있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기에 빨라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병함으로써 위기를 만났지만 여호사밧에게는 대단한 것이 뭐냐? 다윗에게 갔던 선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지시대로 했을 때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합당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바르고 합당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하기 쉬운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하고 명백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울이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일수록 또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문제라 생각되는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배반한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출발했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늘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